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무엇보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부르짖어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절실하게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져야 될 그 모든 아버지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무엇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리핀 또 단기 선교지 또 현지에서 또 여러 가지 준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 모집 그 일정과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는 중보기도팀의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11시부터는 우리 수요 전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런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함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거룩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따라서 절대로 선택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을 통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이루어나야 될 필수적인 과업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이라는 과업을 잘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부러워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묻어남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금요 청장년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에 대한 근거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기에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거룩에 대한 삶을 권면할 때에 그 근거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선 내용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두렵게 들리기도 하는 말씀이지요. 본문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동시에 무섭도록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공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무언가를 판단하심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 조건, 직분, 환경 등등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구애받지 않으시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늘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상황들에 쉽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특혜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든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한 행위대로만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오직 정해진 그 법적 기준만을 근거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직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만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여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냈는지 못 살아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애썼는지 애쓰지 않았는지 오직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무섭도록 철저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 가운데 하나의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제쳐두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늘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좋게 여겨질 만한 것들만 취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지요. 내 연약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선 우리는 늘 찬양을 합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가득한 내 삶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선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신앙의 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경멸하시고 내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잘 외면하면서도 내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척이나 반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편식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기회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포기하고 내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다운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17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낸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무섭도록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행동과 내가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시대에 뒤처진 흐름과 가르침 정도로 여기면서 그저 그 가운데 신앙의 편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거룩을 행했다가 행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무나 쉽게 거룩한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보시며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땅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행동과 내뱉는 말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이 분명히 곧 올 것이라고, 그리고 곧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가 오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날에는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 거룩한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칭찬하시며 그 온갖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가 계심을 믿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거룩함으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에 대해선 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공정하게 무섭도록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꼭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그 거룩함들이 아버지 가득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도자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모든 중보 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수요 전도대가 그 복음의 발걸음을 아버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꼭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수요 전도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